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났었고 또 함께 여기까지 함께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계속해서 이 즐거운 여행들을 해 나가기를 또 같이 또 힘을 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지난주도 그랬듯이 항상 이 금요일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들을 키워드로 한 번 더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냥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그냥 싹 읽어보자, 그래서 내 인생의 일독을 한 번 더 늘려보자 이러려고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갖는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들, 이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보물을 찾아내보자 라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뭐 일일이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보고 되짚어가면서 한번 보면 또 이게 조금 늦을 수 있어도 그래도 뭐 1년 안에 일독을 다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더 보물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가는 길이 뭐 3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이 여행들을 떠나보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 키워드로 보는 한 주간의 성경 여행 뭐 이렇게 한번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 4일 동안을 생각해 보면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그리고 요셉의 시대 첫 번째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봐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삭의 시대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족장사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걸 한번 기억해 본다면 큰 줄기는 순종과 순종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더니 자손을 또 그 대를 이어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가로 이삭을 주셨어요. 또 이삭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또 자기를 제물로 바친 아버지에게도 막 반항하지 않았다, 뭐 이런 반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것처럼 순종의 대명사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했더니 그랄 땅에 순종하는 게 이삭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의 대가가 100배의 소출과 파는 우물마다 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 이게 이삭의 뭐 대표 아이콘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대를 이어서 주어지는 어떤 연약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이삭도 그대로 저질러서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덮어주시고 그 일들을 오히려 극복해서 더 큰 영향력이 그 주변 지역 그랄 땅과 또 특별히 부엘세바라는 땅에 더 확고해지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복을 주시더라. 그 일을 통해서도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더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줄기였다는 것.
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족장사 세 번째 시간 이삭의 시대 21장에서 26장까지의 요절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들을 바치라는 것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첫 번째 뭐냐면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삭 한 아들의 성취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가나안 땅, 네가 보이는 동서남북 온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소유하냐면 자기의 부인 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음으로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에게의 아들 하나, 에게의 굴 하나, 뭐 이렇게 그것도 무덤 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씨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이루어 가신다. 즉 겨자씨와 천국의 비유, 누룩과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연동시켜 생각해 보면 또 괜찮겠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편애가 있어요. 이게 또 가문의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는데 그 야곱이 또 이거를 배워요. 그래서 자기의 레아, 이 첫째 부인인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고요.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만 또 그렇게 사랑하고 편애해요. 그래서 또 비극이 이루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또 우리가 좀 볼 세 번째 키워드는 이삭의 이 배필을 찾으러 떠나는 어떤 엘리에셀, 잠시 등장하지만 이 엘리에셀의 어떤 충성됨과 또 신실함,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아주 짧게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사 세 번째 이삭의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족장사 네 번째 시간 27장에서 31장까지 야곱의 시대로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고요. 야곱의 시대가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눴죠. 야곱의 시대 첫 번째, 야곱의 시대 두 번째인데 먼저 첫 번째 시대를 좀 봅시다. 야곱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몰래다 받고 또 이제 길을 떠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고생하기까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속여서라도 얻고 싶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있다면 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보다 더한 자를 만나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보게 바라보게 만드시는 어떤 하나님의 연단의 진심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VS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의 요절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가보자면, 첫 번째,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생에 대한 애착과 열정,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처럼 때로는 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해 나갈 수 있다. 뭐 이것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온갖 이 집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온갖 험악하고 어려운, 자기보다 더한 이 외삼촌을 만나서 맨날 속임받고 막 인정 못 받고 일한 것만큼 다 대접 못 받아도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시고 또 복 주시고 자녀와 또 재산을 늘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세 번째,
또한 그에게 그런 연단과 고생을 주셔서 숙성시키는, 성장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도 한번 발견해 봅시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시대의 세 가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셋째 날 보았던 족장사 다섯 번째 야곱의 시대 두 번째 시대는요 32장에서 36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이걸 보자면 야곱이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에서와 화해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시려던 땅에서 야곱이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 인간의 숙명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그런 숙명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존재를 결코 비웃거나 가볍게 보지 않고 그런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함께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요절은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 저 세 가지 키워드를 보자면 첫 번째, 위기의 극복의 순서를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문제들도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이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해결받았더니 형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딸이 강간이 당하고 또 자기 두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어떤 한 민족을 다 멸절시켜서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제 멸살당할 위기에 당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베델에 나아가서 우상들을 다 혁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극복의 상황을 보자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럼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해결되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 두 번째, 또 특별히 우리가 세상적인 의지처가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의 변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신다. 이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런 야곱과 같은 험난한 인생의 순례가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례와도 같다. 이런 위로를 또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어제의 부분이었죠. 족장 시대 여섯 번째 이야기. 이제 마지막 족장인 요셉 시대 첫 번째가 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요셉 시대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큰 틀을 보자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비전이 뭔가, 그리고 어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좀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절은요 4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요절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아줬던 게 요셉이니까 얼마나 예쁜지 너무 편애를 하니까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이 꼴도 보기가 싫은 거,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결국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러 가졌을 때 또 그 전에 요셉이 막 자기 꿈 얘기를 또 막 푼수같이 하잖아요. 형들과 아버지가 다 나한테 절하더라, 뭐 이런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푼수같이 하다 보니까 더 미움을 얻어서 결국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꾸미고 그 동생을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편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또 키워드를 보자면, 첫 번째, 나무를 보는 인간과 숲을 보는 하나님을 좀 대비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이 숲을 보시고 일하시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사랑받는 이 막내 아들에서 어떤 한 집에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우리는 그렇게 나무밖에 못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숲을 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어떤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꿈,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계시, 뭐 이런 연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뭘 통해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도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각자 처해 있던 상황, 노예가 되었던 감옥에 있었던 그는 어딜 가서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거든요. 즉 오늘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도 정직과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쭉 다 기억이 나나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곱씹고 다음 진도들을 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이 영상 이후에는 마커스 워십의 예수를 함께 하시는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가 즐겁게 이 성경을 통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러나 우리에게 또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도 같이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작은 이삭, 작은 야곱, 작은 요셉들이 우리의 삶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